여러분 아는 대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본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 이제 로마에 들어가 로마의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복음이 예수님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부활하신 데 복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이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도 로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 로마서를 쓰면서 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때 로마에 이제 가기 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하다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길에 성령께서 바울이 이제 그 손발이 묶여서 죄송합니다. 바울이 손발이 묶여서 이방인들에게로 넘겨진다. 그 이야기가 로마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바울은 그때 이미 자기 로마로 가서 로마의 복음 전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막 울면서 말렸는데 바울이 말해 너희가 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난 예루살렘에서 결박 당할 것보다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성 밖에서 돌로 막 치려고 할 때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건져내 가지고 이제 정식 보호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계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이 이제 그 벨릭스에게 총독에게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총독이 벨릭스 다음에 벨릭스는 유대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인데 이 기독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다음에 베스도 그래 복음을 전 그 외 아그리빠 이런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 이제 바울이 말하기에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또 로마 사람이고 하니까 가이사에게 가는 길이 있었는데 로마로 가는 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큰 풍랑이 있었고 독사에 물리는 일도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는 그 당시 로마 황제 그 가이사르 시저 이제 황제가 있었는데 이 가이사 황제가 거의 재판을 하는데 바울이 간다 금방 그 다음날 가이사 재판이 바울이 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데 가이사가 뭐 재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이 많기 때문에 뭐 몇 년을 기다릴 수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바울은 한 군인 한 사람이 새 집에서 바울을 지키도록 해줘서 이제 감옥에 있는 새 집에 있으면서 이제 군사 한 명하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 한 명하고 있는 동안에 바울은 얼마든지 집 밖에는 못 나가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여기 보면은 사흘 후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 로마인의 손에 제수를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노래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호소함이죠. 내 민족을 송사하는 것이 아니로라. 여러분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청하였노니 이스라엘 소망이나 내가 이 세상에 메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않은 것을 고하는 이야기한 자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정이 어떠한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일에는 어디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그래서 그들이 일자를 정하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집에 마흔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말씀을 강론한 날을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르치고 예수 일로 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김천에 갔을 때 하나님 은혜로 집은 예비됐지만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게 너무 막막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를 따른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더 적은데 그 형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그 형제 아내하고 또 형제하고 나하고 이렇게 셋이서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느 그 도배지 파는 그 큰 가게가 거기 갔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도배지 파는 그 아줌마가 우리 이제 어떻게 아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집에 이사를 가 도배를 하느라고 도배를 좀 샀었는데 선생님들 내가 복음을 잘 안 듣고 도배하는 사람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아 우리 도배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그래서 어느 이제 큰 공장의 사장이 새로 집을 이제 도배를 하는데 공장 직원들 하라고 하니까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도배 장사하는 그 아줌마에 제가 이제 형제하고 둘이 도배를 하러 갔어요. 도배를 열심히 해줬는데 그 진짜 하나님이 처음으로 제가 도배를 했는데 좀 생각을 하니까 도배가 너무 먹자. 우리 먹고 돈 받으면 아내한테 맛있는 거 사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도배를 한 4일, 5일, 한 5일 걸린 거 집을 잘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배 그 주인이 얼마를 줄까 묻는데 저도 얼마를 받을 줄 몰라 뭐뭐뭐뭐 하니까 2,500원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00원 받으니까 그때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쌀도 사고 뭐 반찬도 사고 또 이제 맛있는 것도 좀 사가지고 됐다 이제 우리는 도배하며 살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데 우리가 도배하면서 살면 뭐 충분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배하니까 머리 써서 하니까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특히 그 공장 사장님은 공장 조업원이 하던 걸로 하고 우리가 하는 것만 너무 잘 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2,500원을 받으니까 거의 뭐 한 달 살 돈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 그 다음쯤에 이제 좀 다음에 도배 오라 해서 이제 가려고 딱 나서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들어오는데 오늘 좀 바쁜데 다음에 오면 안 되겠냐 그래 이제 돌려보내고 도배하러 가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가 아마 그래 했으면 정말 당장 도배만 하고 지금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네가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왔지 도배를 하러 왔냐. 그렇지만 도배도 해야지 밥 먹고 살지. 네 주목적이 도배가 아니고 복음이잖아. 그건 그래. 그래 형제 그분 다시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도배하러 안 가고. 그래 도배하러 못 간 거예요.
그 뒤에도 또 이제 도배를 갈릴 때 생기면 복음 전한 살이를 생겨 복음 그래 그때부터는 도배를 딱 한 집만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번도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혀 주시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바라는 게 있었어요. 나는 사실 바꾸는 거 싫잖아요. 복음 내가 전하지만은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해서 형제도 일하라고 나도 이제 형제 데리고 다니면서 도배하고 그러면 앞으로 뭐 그냥 한 5일 하는데 돈을 받으니까 절약하면 한 달 가까이 살겠더라고요. 아, 이제 앞으로 도배만 하면 돈 잘 벌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배하러 가는데 막 문 앞에 말씀을 들어왔는데, 아, 다음에 좀 오라고, 저는 좀 일이 있어. 그렇다니까 아무 말하고 가는데, 내 마음에 강하게 이제 하나 드는 생각이, 네가 이 도시에 김천에 도배를 하러 왔나 복음 전하러 왔나? 복음 전하러 왔지. 그러면 복음 전하러 와서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 돌려보내고 도배하러가 말이 되나? 그날 못 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더라고요. 너무 놀랍게도. 그 내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만일 그날 내가 말씀 안 전하고 도배를 했으면 그 다음 또 도배할 집 생겨 그래 계속 도배하는 일 또 그리고 도배할 집 있을 때 돈도 모아놔야지 복음전도가 도배보다 약간 뒤로 처질 것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게 무슨 마음을 줘? 너 이 도시에 도배하러 왔나? 복음 전하러 왔나? 물론 복음 전하러 왔지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도배도 하는 게 뭐 바울도 장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나쁘지 않지. 나쁘진 않다. 근데 어느 게 우선이냐? 복음이 우선이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도배 안 했는데도. 그래가지고 제가 딱 한 번 도배를 했고 이제 우리는 도배하며 살면 된다 하고 이제 정말 몇 끼 굶다가 그래가 돈 벌어봐야 얼마나 신나는지 막 그때 우리가 고구마 먹고 싶으면 고구마 사 먹고 그랬어요. 쌀 사고 다 사고 난 뒤에 고구마 사 그러니까 한 2,500원 하니까 막 부자같이 여겨지더라고요. 쌀도 사고 과일도 사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배하면 살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거기서 마침 그 형제가 안 왔으면 바로 도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복음 더 전하고 또 그랬을 건데 그 형제 돌려보내고 난 뒤에 네가 도배하러 왔나 보니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업이 도배가 아니고 복음인데 도배를 하다니 말이 안 되지. 그래 안 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정말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 양식을 주시더라고요. 그 뒤에 아직 한 번도 제가 도배를 해보지 않았어요. 그 내가 지금 돌아와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때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도배를 좀 더 중히 여기고 복음만 전했더라면 아마 도배꾼으로 지금 아주 유명한 도배인이 됐는지 잘 망한 도배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지 복음 전도가 중단됐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82개 선교 학생들을 좀 일찍 7시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9시까지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지나온 간증들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깨달은 이 복음은 너무너무 귀한 거더라.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서 교회에 다니 늘 고통스러워하고
가나초 나토미스 대통령처럼 죽음 앞에 막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하는데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죽음 앞에 내가 자신 있게 설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 다른 사람 아닙니다. 암만 예수님의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이 복음을 깨달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돌아가기 3일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아서 이제 고향으로 모시고 갔는데 고향에서 이제 3일 동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3일 동안에 만난 아버지는 지금까지 만난 아버지가 달랐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밤에 주무시고 코를 드릉드릉 고르면서 주무시더라고요. 아침에 딱 됐는데 나를 부르 은숙애비야, 예 아버지. 아버지 앞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제 집에 오는데 그 앰뷸런스인가 뭔가 하지 아버지 앰뷸런스 발음 잘 안 되시잖아요. 앰뷸런스인가 뭔가 그 차가 그렇게 편하게 왔다. 난 대구에서 오는 그 먼 길이 어려워서 차 안에서 고생을 할 줄 알았는데 평안히 누워서 평안히 와서 밤에 잠을 자면 너무 평안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들 찬송 좀 부르면 안 되나? 내가 우리 아버지 입에서 저런 말씀 나올 때 꿈에도 생각지 못해. 제사 받으신 뒤에 저 막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슬퍼야 하는데 전 슬퍼질 않아요. 감사했어요. 형님은 일본에 계시다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를 타시려고 비행기 표가 없어가지고 표는 샀는데 자리가 없어서 이제 배를 타고 나오셨는데 저녁에 이제 12시쯤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안 내려주는 거예요. 왜? 세관원이 나와 세관원 검사 내일 아침 9시에 내려준다. 형님이 아버지 임종을 앞두고 몇 번을 바다에 뛰어내리려고 했다 하시더라. 거의 쉽지 않아 가지고 아침에 9시에 오시니까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임종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임종을 못 봐가지고 형님은 만나 불효자다 하시면서 그래서 슬퍼하시더라. 전 속으로 나는 효자다.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셔서 그때 돌아가 일흔이셨는데 제가 지금 이제 78인데 아버지보다 그때보다 8살 더 많은 편인데 사진을 놓고 보면은 70살인 아버지가 나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렵게 사셨어. 난 그래도 복음 전하면서 감사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랬는데 사실을 놓고 보면 제가 아버지보다 한 20년 더 젊어 보이는 거예요. 참 내가 평안하게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지내왔다 느낌이 들고 아버지 70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78인데 이제 원래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 강대상에 서 있는 게 좀 다리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의자에 좀 많이 앉았었는데
족구 좀 하고 하니까 다리도 굉장히 튼튼해지고 그래서 요즘은 어제 안 앉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열이면 열, 천,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도우신 거예요. 그야 내가 내 몸을 지키려고 했던 것하고 하나님 내 몸을 지켜 비교가 안 되고 내가 내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것하고 하나님 내 노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내 노후를 위해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저 안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제 하루 종일 문상객이 와서 형님은 안 오시고 제가 이제 문상을 하는데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밤한 12시 돼서 문상객도 다 돌아오고 난 뒤에 처음으로 내가 이제 바람을 쏘이러 나와가지고 상복을 입었으니까 뒷뜰에 가서 맨 땅에 무릎 꿇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에 막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형님은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시는 거예요. 난 속으로 형님 난 불효자다. 난 속으로 효자다. 아버지 하늘나라 모셨으니까. 장례식에 갔는데 돼지고기를 삶아가지고 도시락에 딱딱 넣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 하나 먹고 나 도시락 하나 더 갖다 와. 형님 이거 참 맛있습니다. 먹으니까 형님이 물끄러미 쳐다보면 저 녀석이 저 명색이 목사락하는 놈이 저 아버지가 돌아도 돼지고기가 맛있다고 저게 인간인가? 말 안 하시면 그런 눈치로 보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노후나 내 자신의 앞길을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내 앞길을 여는 오늘 아침 선교학생들 81기도 7시부터 9시에 2시간 동안 쭉 같이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말씀 나누고 했는데 선교학생들이 좀 막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너도 그래 안 된다 하고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한 게 없는데 하나님 내 일생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사는 삶이나 교회나 하는 일들 특히 이제 2021년, 2020년 돼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우리 온라인으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생각지도 않게 작년 보면 276개의 방송국이 제 설교를 다 중계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지금 나간 방송국은 CTN 방송국은 기독교 세계 최고의 방송국인데 한국인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거기 방송이 나갔는데 요한복음 강의가 이제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좀 의논해야 하는데 오늘도 형제들 의논하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여러 방송국에서 제 요한복음 강해 이제 다음에 요한복음 뒤에 마가복음 강해를 지난번에 박방호 목사 통역해 주어서 한 반 이상 녹화를 해놨는데 마가복음 강해도 이제 있고 이런 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방송을 듣고 미국 기독교 분위기가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면서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은 지도자들을 찾아서 만났고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러 와서 또 그리고 정말 기도를 해줄 수 있었고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저는 뭐 훌륭한 전도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19살 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던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죄사함 받아야 한다고 떠들다가 제가 따돌림을 당하고 그때는 제 교회 외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렇게 나 외로웠었고 막 그랬습니다. 한 번은 내가 친구들 모여있는 방에 딱 들어가는 방 안에서 내 뭐 이야기를 하는데 박옥수 그 녀석 웃기는 녀석이야. 내가 지를 아는데 지가 죄가 없다고. 당연히 그 지하고 나하고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그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걸 알지만은 내 죄가 확실하게 씻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참 찾기 어려웠어요. 제가 시골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 늘 이 더러운 죄인이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그랬는데 장로님들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죄사함을 받고 이 성경을 읽고 보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다.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서 난 의롭다. 그래가지고 의롭다고 했다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그 뭐 내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 이상도 할 얘기가 뭐가 있느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만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를 보고 어렵다 해도 안 기뻤을 거예요. 왜요? 대통령이 나를 어렵다 나 다 잘 모르니까. 나를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아무 없어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그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나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종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부실한 사람인데도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도자가 됐고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피로 죄 사함 받도록 이끄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반대하고 사도행전 오늘 읽은 이 성경에 그 있죠.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그 당시에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바울하고 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만 나도 거기서 비난받는 대상이 되는 바울 같은 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재판받는 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막 나한테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울도 재판받고 예수님도 재판받았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하고 목사님 같습니까? 하더라고요. 같다고 말하실 수는 없지만은 재판받는 이유는 같다. 내가 보고만 전했으면 뭐 이런 일 없는데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천하고 못난 인간인데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씻어졌던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셋집에 이제 있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흘이 지난 뒤에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내가 유대인을 내가 뭐 고소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나를 죄가 없어 놓아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기에 내가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로 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너에 대해서 이 파에는 이 대해서 너 언제든지 반대한 자가 많다 하더라. 그 일자를 정하면 와라, 와서 듣자. 그랬어. 그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바울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더라고요. 바울이 한때 장막 만든 천막 만든 일이 있었는데 로마에 가서 한 군사와 함께 셋집에 있으면서 다른 나라하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한 둘로 나누어져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하고 막 다투더라고요. 처음엔 같이 다투면서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전하는 복음하고 바울이 전하는 같은 것 같아요. 복음을 듣고 막 받아들이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으로 세워진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똑같이 복음을 전해서 지금도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또 가서 이단으로 반대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야 이거 제가 진짜 같은 복음을 전하는가 보다 나타나는 정세를 보면 그래서 우리 선교 학생들하고 오늘 오전에 계속 일찍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으로 사는 것하고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죠.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얻는 이 말씀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인데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반대자입니다. 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몸은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힌 건 아니고 셋집에 있으면 한 군인에게 지킴을 받아야 하고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군인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바울이 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큰 그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해도 셋집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는 그 모양,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도행전 바울의 끝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이렇게 읽으면서 막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뒤에 또 바울이 어떻게 재판받았으며 어떻게 또 복음을 전했으며 그런 이야기 너무너무 좋은데, 저는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냥 막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막 뛰어나가서 막 외치고 싶고, 막 하나님의 역사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막 뛰어들고 싶고 막.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군에서 이제 제대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장팔리에 있던 교회는 다른 전도자 있어서 못 가고 이제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에서 한 3개월 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낮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환갑이 넘은 어른이 농사일은 내가 젊은 내가 일을 안 할 수 없어서 아버지 같이 덜 일을 해주고 하고, 저녁에 이제 다니면 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농사일이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는 농사일에 익숙해가지고 괭이질을 살살 해도 땅이 잘 파이는데 난 힘을 들여 해도 괭이 자루가 부러지지 땅이 안 파이더라고요. 농사일 그게 보기 쉬워 보여도 그 누구나 쉽게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는 쉬워 보여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제 저녁 먹고 복음 전하 가려는데 저녁 먹으면 너무 피곤해서 막 손발 씻고 세수하고 와서 먹고 나면 막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3개월 동안 하다가 내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힘든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는데 내가 놓을 수는 없고 집을 나가야겠다 생각해서 장팔리 교회는 후임자가 와 있고 악곡동 교회를 갔어요. 그 이제 모친들하고 젊은 자매들 형제들하고 한 21명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고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 이제 1987년도에 김천으로 봄에 왔습니다. 봄에 와서 그때 이제 김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아무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끼 한 끼 식사 주신 너무너무 감사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명, 두 명 구원을 받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때 그 배성만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중학생 이분들이 대구에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김천으로 와서 어렵게 지내는데 배성만이 어머니는 점쟁이를 그렇게 믿어요. 점쟁이가 5월 달에 망하겠다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5월에 망해가지고 김천으로 밤에 도망오다시피 김천 살고 있는 거예요. 배성만의 엄마가 그래서 점쟁이를 신임하고 잘 점을 친 하루는
당신이 곧 죽겠소 하는 거. 왜 하니까 당신 믿는 신하고 아들 믿는 신이 달라서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아이들 불러고, 야 성만아, 너들 점쟁이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망한다 진짜 망해서 김천으로 왔잖아. 너희들이 교회 나가면 내가 죽는다는데 내야 언제 죽는데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겠노.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런데 동생들은 예하고 가는데 배성만이 늘 교회로 왔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저 엄마 죽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막 그렇게 막 화가 나고 그러는데 내가 한번 이제 집에 신방을 갔어요. 어머니는 누워있다가 벽 쪽으로 돌아 눕더라고요. 그래서 성만이 엄마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고 나왔는데 신발대 막 과하면, 야 이 나쁜 놈의 자식아, 누가 저런 사람 우리 집에 데리고 오라 했나? 막 과음을 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성만이 아버지가 왔는데 배성만이 엄마가 너무 아들이 분한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 저 엄마 죽는다고 하는 교회에 나가니까 막 분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렀어요. 나 제제 뭐 전도사인가 뭔가 데려왔던 나쁜 놈의 자식. 그래서 아버지가 성만이를 혼내고 좀 야단치고 뭐 때리고 할 줄 알았는데 쭉 듣더니, 여보 우리 거짓말 예수 믿자. 목신나 진절머리 난다. 그 이제 목신이 부정타면 안 된다고 나무로 만든 물건 손대면 막 문제가 돼. 며칠 앓고 그런 거예요. 장롱을 눕혀놓고 세우질 못해요. 왜? 목신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성만의 엄마가, 아버지가, 야 그만 이마 죽던 사는 예수 믿자. 성만의 동생, 엄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엄마 안 죽어요. 막 그래가지고 성만의 엄마가,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뭐 믿자. 그래가지고 저를 오라고 그랬어요. 왔는데 저녁상을 차렸는데 꼭 제사상 차리듯이 그 위에 사과에 딱 오래가 놓고 그래 놓고 차렸는데 예배를 드려 복음을 전하고 성만이 어머니 보는데 막 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때부터 성만이 엄마 구원을 받고 막 목신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성만이 엄마가 주일날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밤에 잠을 자는 꿈에 그 구들잠에 이런 뱀이 나와 쭉 밖으로 나가더래. 그 있던 아마 새끼 뱀들 쭉 들어. 아이고 너는 뭐고 하니까 대장이 나가서 따라 나가야지. 이제 이 집에 또 못 있겠다 하면서. 근데 아픈 게 다 끝나고 그래야 또 그런 분이 예수를 믿으면 또 그렇게 진실이 믿더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바울이 전한 이 귀한 복음, 예수 십자가의 피로 제산받은 이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젠 나이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좀 있으면 8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지금도 건강하게 복음 전할 수 있고, 비행기 뭐 10몇 시간씩 타고 미국 왔다 갔다 할 수, 이번에 특히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차례가 너무 긴 거예요.
동사무소가 직원한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와 형제들 며칠 가서 동사무소 직원 보고 안 되느냐고 안 된다. 그 당신 위가 어디냐고 뭐 서초구청 어디라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마침 콜롬비아 대통령이 제가 초대한 초청장을 가지고 와서 이런 초청장을 받았는데 해외 나가는데 백신 좀 맞아 안 하겠냐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화이자를 제가 맞았는데 미국에 들어가면 전혀 뭐 자유롭게 그냥 미국 정부를 순회할 수 있었고 한국 와서도 바로 이제 오자마자 이제 뭐 공항에서 이제 그 검사 한번 받으러 그 다음날 검사 받았는데 음성 판정 나오고 또 일주일 있다가 이제 한 번 또 검사 받아 지금 또 음성 판정 나왔는데 다음 주 한 번만 더 받으면 그래서 다니는데 아무 제한 없이 그렇게 격리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있는 동안에도 코로나 안 걸려서 정말 감사했고 또 미국은 한국보다 굉장히 많이 완화됐더라고요. 마스크 안 끼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회도 문제가 안 되고 큰 교회들 초대받아 집회하고 마서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그 두 가지. 암만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1962년도 구원받고 이제 다음 해면 60년째가 되는데 2021년, 2022년이 딱 내년이 딱 60년이 되는데 지난 60년 동안 복음 위에 사는 동안에 나는 훌륭한 종이나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거나 어렵거나 그런 일은 없었는데 조그마한 시련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 지켜주셔서 별 어려움 없이 지날 수가 있었고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앞에 만 가지 길을 열어주셔서 온 세계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잡혀지면 수양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복음 전도회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너무 감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시면 너무 좋다는 생각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한때 부끄럽기도 하고 저야 너무너무 편안하게 사는 거죠. 바울의 돌에 맞아 죽은 줄 내버리고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었고 파선당하고 굶주리고 유대인의 위협, 뭐 생명 위험 매 맞고 그런 참 많았는데도 저는 부족한 종이나 그런 시련 없고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은 그때마다 주의 도우심으로 일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도는 오늘 지금 마치려 굉장히 아쉽고요. 사도행전 강의는 끝나죠.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천 가지 만 가지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여덟이 다 돼 가는데 건강한 몸을 주셔서 단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큰 집회도 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미국 가서 여러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교에 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선교 학생들하고 매일 싸우고 있지만 그런 형제들이 정말 귀한 일꾼이 되어서 복음만을 위해 전해서 온 세계가 다 구원받고 예수님 공주의 구름 타고 오시는 맞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나질 않았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는 나라에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끝이 없느냐 하면은 지금도 사도행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되어 복음 전파되는데 그런 복음을 위한 여러분 사랑, 기도, 복음 전도가 여러분 삶 속에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사도행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